제가 이게 돋보기를 안 쓰려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사람이 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게 참 어색해가지고 안 쓰던 걸 쓰려고 합니다. 자, 1926년 초 무신론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내 방 벽난로 맞은편에 앉아 복음서가 정말 놀랄 정도로 역사적인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범상치 않아 그가 말을 이었다. 죽은 신에 대한 프레이저의 자료야말로 범상치 않아 정말로 일어났던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는지 알려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다. 냉소주의자 중에 냉소주의자요, 강심장 중에 강심장인 그 친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한다는 것인가? 탈출구는 없단 말인가? 우리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하나인 한 분인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에 나오는 그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놓은 에피소드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도 자기 어머니 병을 고쳐주지 않은 그 기독교의 신앙에 회의를 품고 긴 시간을 방황하다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신론, 유신론, 신비주의를 거쳐서 기독교로 돌아온 루이스의 신앙 여정에는 예기치 못한 그런 친구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는 무신론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무신론자,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루이스 방에 이 친구가 놀러와서 벽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겠다. 그는 별 생각 없이 한 얘기고 그 친구가 그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절대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루이스가 있었고 또 그렇게 루이스는 악명 높은 무신론자 친구 그 친구로부터 예기치 않게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역이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은 제목이 여러분 성경 가지신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시편마다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 배경이 뭔지 구체적인 정황이 뭔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 그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예요. 거기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하니까 결국 아기스가 아이 저놈 쫓아내라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스 앞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비멜렉 앞이라고 했는가? 종종 이것 가지고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통칭해서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그 왕자를 통틀어서 공식 명칭이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친 척하고 다녀야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곤란한 처지일까? 참 저로서는 감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가 지금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것이죠. 도무지 그런 사람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 시편 안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의 비결을 선포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호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공고한 자라고 부릅니다. 공고한 자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자로, 그래서 공고한 자신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여호와는 그것을 들으셨고 온갖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삶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난과 고난 또 갑작스러운 불행과 가난 때문에 생기는 갖가지 어려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 부분에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참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 가면은 야, 저렇게 어려운 삶의 과정을 어떻게 버텨왔나 싶은 분이 그냥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참 어려운 과정, 힘든 삶의 질곡을 잘 이겨내온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그 사연들을 저한테 다 하나하나 얘기해 주신 그 얘기들이 참 어제는 참 주마등처럼 그렇게 한 분 한 분 참 생각이 나서 참 글쓰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꺼내주시고 또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세상은 능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못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여자라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성도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곤란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폭력적인 힘에 의한 공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결핍 속에서도 자유롭죠.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진짜 신자인가를 알아보려면 그의 말이나 행동 또는 생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아무리 믿음 있는 체하고 말을 잘하고 정말 성경을 꿰고 있고 청산유수처럼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말쟁이고 참 신앙이 없는 위선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로 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갖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환난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그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장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뭐가 잘 되면 혹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연히 불행이 임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온 우주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바로 내 곁에 진치게 하시고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옆에 바로 천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도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여러분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서 알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맛을 봐야만 이게 진짜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맛을 보지 않고 실제 경험이 없이는 맛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요, 짜파구리인가요? 그걸 먹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리액션을 너무 맛있다고 막 호들갑을 떨길래 저도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짜파게티와 또 너구리를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짜파게티 라면하고 너구리 라면을 다 넣고 끓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스프를, 짜장 스프는 다 넣고 그 너구리 스프는 반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볐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리액션이 막 너무 맛있다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딱 먹었는데 그렇게 뭐 맛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먹을 만한 정도지 저렇게 호들갑 떨면서 맛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방송에서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과장이 많구나. 그래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와 맛있다.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리액션부터 하고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다 이제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 그런데 오늘 이런 과장이 아니라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독자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 여호와의 선하심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몸으로 체험해봐라. 아멘.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미친 척하고 다녀야만이 생명이라도 건질 만한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산 사람인데 여러분 미친 척하고 다녀야 살만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위장병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몹시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받고 위장병이 낫고 또 체중이 점점 늘어서 너무나 참 평안하고 사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꼭 마귀는 여러분 신자라도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예요. 어쩌든지 망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야 되거든요. 동네에서 친한 분이 하도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덜컥 빌려줬는데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다시 근심이 생기고 위장병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식사도 못하고 또 몸이 다시 허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병이 재발한 이유가 뭡니까? 빌려줬던 돈을 못 받아서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그 근심에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전에 눌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 돈 때문에 눌려가지고 또 근심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믿는 자라도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맡기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럼 정말 이렇게 착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어떤 짐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나와 통회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착한 분이 어디? 어떤 착한 사람도 아마 계속 짐을 맡기면은 언젠가는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짐이든 가져오라. 내가 다 맡아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착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선하신 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착하신 분이 여러분을 또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착하심을 경험해 보아라. 아멘. 다윗이 자기가 경험해 보고 또 독자들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행복과 나의 행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컴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참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늘 힘과 평안한 삶, 평탄한 삶만 계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담대함으로 또 기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내 피부를 스치고 나무를 흔들리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